오늘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나누기 전에 잠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그 원리라고 할까요? 그거를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주 조금씩 알게 되시는데 이거를 모르면 신앙이 낭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공동체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지만 그 어떤 결과물, 어떤 동기로 했던, 어떤 과정을 거쳤던 그냥 결과물만 보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는 결과물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더욱더 감각적으로 살기 때문에 물론 인간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물만 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되냐면 과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신앙은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거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된 거냐로 갈려요. 그럼 나로부터 비롯된 거는 그냥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뭐 아주 바른 생각으로 바른 과정을 거쳐서 그 인생을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허무하다는 거예요.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시간 동안 분투하면서 이뤄내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저는 이제 외부적인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왜 신앙의 길이 그렇게 팬시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삐까뻔쩍하지가 않고, 뭐가 이렇게 딱딱 드러나지가 않고, 인간이 볼 때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무기력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듬으면서 어떤 규칙과 또 원칙도 안 되고 매 순간 매번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아가면서 그분의 속한 문법을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물찾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세상과 다른 문법 자체가 없는데 이것을 더듬어서 갈래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세상의 것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과정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신기한 게 없고 신비로울 거 없고 그냥 아는 걸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지루해지는 거죠. 돈 버는 사람은 어떻게 돈 버는지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 때까지가 이제 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매너리즘에 쉽게 인간은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물을 딱 잘라서 속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 수없이 자기 동기를 보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게 가는 거예요. 자기 동기로 사는 사람은 무슨 동기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가면 되니까. 근데 이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 또 내 동기였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라고 발견하는 그게 배움이거든요. 그 매 순간. 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지.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길은 나를 알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어느 것에 취약한지.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어거스틴이 말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입장에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가죠. 그러면 사람이 한 번에 마음이 단순해지고 한 번에 마음 뜻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계속 세상의 문법과 하나님의 문법이 막 섞이고 헷갈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돼요, 이게. 처음에는 수없이 과거의 문법으로, 3차원적 문법으로 가서 또 수렁에 빠지고, 또 똑같은 생각으로 갔네? 수없이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것을 체크하는 와중에서
어, 미세하게 어떤 마귀가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그 여지. 그럼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총과 칼로 쑤셔댑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인간의 생각의 빈틈을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마귀랑 싸우다 보면 똑똑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의 빈틈이 뭐냐? 불이한 거. 우리가 아주 바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로운 그 문법 속으로 그 블럭을 찾아야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이런 삶 속에서는 공의하고는 완전히 먼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100%그 상태가 마귀 점령군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절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착각도 깨지는데 몇십 년 걸릴걸요. 예, 그만큼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장에서, 영적인 문법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시면요. 인간이 다섯 발자국도 못 가고 죽는다. 다섯 발자국은커녕 문을 열다가 죽는다. 이렇게 느껴져요. 영적인 문을 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영적인 문이 열렸다는 것은 내 문법이 틀렸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없잖아. 대부분 사람 다 자기가 옳잖아. 그래서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믿고 계속 살다가 그게 틀렸는지도 모르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틀렸는 걸 알았는데 그걸 바꾸는데도 수없는 시행착오를 걷죠. 그러니까 이만큼 인간의 이 육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제 버전으로 하면 티미한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바른 계산, 바른 생각.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인간은 원래 이걸 안 하고 싶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남의 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이런 착각 속에도 살고 싶죠. 왜냐하면 남을 한 거 별로 인정해주고 싶지도 않고 뭐 별로 계산해서 갚을 생각도 없고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뭐 앞으로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 하지만 또 똑같이 과거를 반복하는 거죠. 네, 오늘 그 계산에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되게 많겠죠? 하나님의 그 문법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문법은 새롭게 배우셔야 돼요. 그거를 배우시려면 굉장히 작은 단위부터 이렇게 더듬어서 좀 촘촘하게 바른 문법을 만들어가는, 그러려면 나와 너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랑 한 계산을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는데, 그것을 사람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복음의 빚을 느껴서 제가 복음의 빚을 여기 형제님 자매들한테 갚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형제님 자매님들한테 복음의 빚을 갚은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미 받을 상을 받았다. 나와 계산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제가 나누어 드린 걸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대가를 받으면 이 공동체 분들은 저한테 갚았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저한테 갚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갚을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산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세요. 물론 저에게 고마워하시고 사랑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갚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고 당신이 나한테 갚는 이런 식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을 굉장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갚은 걸로 시작하는데 이 보상이 언제 오나. 그래서 어떤 것이 오면 아, 이제 보상이 왔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상을 원하는 사랑을 하면서도 보상을 원하는 이 어, 온전치 못한 사랑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게 이 과정이니까 아, 나는 보상의 마음 전혀 없다. 이것도 가짜고 그 마음을 계속 다루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대로 깔끔하게 해 나갈수록 하나님께 갚은 빚을 깔끔하게 해야지 그 선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걸로 계속 보상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은 세상은 워낙 행위도 안 하니까 보상을 원해도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아주 보혈, 정결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어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인간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받겠다. 이거를 딱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막 선행도 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원래 인격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보상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왜 떠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내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 칭찬과 내 영광과 내 명예로 삼는 거.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마음을 통해서 정직한 심령으로 그거를 감지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그런 신실함이 있는 사람만 이 올무에 안 빠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가는 사람에게 왜 아주 뜨거운 마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왜 끝까지 못 가고 부패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영광과 보상으로 받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짜에 챔버스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3월 6일. 끝없이 지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곤란과 더 이상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는 전능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비전도 없고 그래서 열정도 전망도 없을 때 헌신에 있어서 연구에 있어서 읽는 데 있어서 주부의 부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는 복음을 선포할 때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삶이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고 뭔가 무기력하고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답답한 삶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뭔가 이루는 거 여기에 이제 빠져 있지만 그건 다 육이에요. 신앙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근데 그러면 왜 신앙은 이렇게 지루하고 끝없이 지루하고 계속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좀 내 스스로 할 수 없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늘 직면해야 되냐면 거기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답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힘 딱 보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한 거랑 비슷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간의 절망감과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서 믿음의 문법을 붙들어서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거는 정말 나는 못한다는 생각에서 절망이 오잖아요. 부담이 오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법칙을 붙들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하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편법으로 빠져가려고 한다거나 정직한 길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로 전파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은 상존하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가 좀 잘 아시는 그 김태훈 선교사님 있죠?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 저도 그렇게 남자가 또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사람을 한국 분으로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거는 따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마음을 연합하고 싶은 그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을 주셨느냐. 저는 분명히 알죠. 이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이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격 있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해서 네가 의사로서 사람을 고치고 네가 영어를 잘해서 가르침을 하고 똑똑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왜 그분을 의지하는지를 깨닫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는 자기 능력을 믿고 있는 거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도 할 만하다고 느끼는 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전도해서 몸을 육체를 교회에다가 교회 의자에 앉혀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따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그냥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 의자에 많이 앉히면 하나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의 근본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성육신의 근본이 그들의 살과 피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육신의 근본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챔버스에게 있어서 성육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성육신과 각 개인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육신, 곧 거듭남이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 간단한 한 구절로 구속과 거듭남을 성육신의 근본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좀 한 20, 30% 정도는 잘 설명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근본에 참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길을 정직하게 간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삶으로서의 기독교를 썼지만 그 글은 정말 제가 썼지만 정말 그건 물론 모든 글을 제가 쓴 게 아니지만 그 예수의 길이라는 글은 저도 쓰고 너무 놀랐거든요. 이건 정말 대필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 길이 과연 존재하고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육신의 근본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아가 죽는 길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안 삽니까? 자기 뜻대로 안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뜻대로 안 살고 그냥 공기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자기 뜻이 아닌 뜻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 뜻을 꺾는 것이 인간에게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뜻을 더 발휘해서 죽기 전에 더 많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뭐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아, 이런 것이 기독교구나라고 알지만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정직한 수학적 계산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냥 지식이 있다. 그거지. 삶의 태도나 방향이나 방법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 비전이 없고 활기가 없고 오직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들만 있을 때 우리는 백기를 흔들어 항복을 표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근본을 적용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결국 이게 이제 처음에 뭐 이 기독교인이셨지만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감각적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해요. 근데 감각적으로 기쁜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거는 그 순간 뭐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허무하고 또 하고 싶고 그냥 그래서 그걸 심하게 말하자면 마약 중독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술 마시면 좋죠. 그 순간은 마약하면 기분 좋죠. 하지만 그게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고 계속 진리에 직면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세상적인 활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힘든데 어떻게 활기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이 길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제 경험으로 의하면 너무나 단순한 것을 6년 정도 했어요. 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는 데는 6년이 필요하구나. 아주 뭐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단순하고 별 볼 일 없어서 뭐 이런 거가 있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시작도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큰 걸 하고 싶고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드러나는 거 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물론 좀 감각적인 것이 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만족을 얻고 싶었어요. 의미와 만족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 이렇게 무의미해지고 이렇게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불편한 삶 말고. 근데 왠지 거기에는 있을 것 같은 거죠. 세상에 없으니까 뭐 왠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있을 거다. 왜냐면 바보라서 가는 길이 아니니까 뭔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대가를 치르면도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진짜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땅을 개간해서 영원한 집을 짓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땅을 개간한다는 것은 왜 힘드냐? 마귀에게 뺏겼던 우리 내면의 땅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은 마귀에게 뺏긴 땅이에요. 그걸 되찾아 올래니까 술도 안 마시고 뭐 쓸데없는 것도 안 하고 불필요한 일도 안 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다 기쁜 거 다 안 하게 되니까 활기도 없죠. 진정한 활기는 이 욕망이 아니고 욕망으로 막 끌어오르는 막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그 옳지 않은 그 패션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이 온 우주를 향한 그분의 열정을 받는 거. 이것이 진짜거든요. 근데 이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없고 활기가 없고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들이 있을 때, 요때 바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병 고쳐주고 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 그다음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때는 군중들이 많았지만 제자는 적었잖아요. 성육신의 근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감으로써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얻고 있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지루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할 때 생명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뭐 제가 뭐 선하고 착하고 너무 열심히 많아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었을 경우 제가 생명을 느꼈기 때문이죠.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할 때 계속적으로 저는 생명을 느꼈어요. 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꾸준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짓눌리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언제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일들이라도 결코 당신을 지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조잡하고 소심한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십시오. 네, 이 과정을 잘 지내시려면, 근데 사실 이게 계독이에요. 이것에서 생명을 얻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화려해지거나 뭔가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지루하고 단순한 삶을 살다가 뭔가 보상이나 영광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올 때 글로 가버리거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감각적으로 힘들고 지루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굉장히 유익해요. 아, 나는 이거 하나로도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요거 작은 거 하나로도 이렇게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가 고맙고 뭔가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것이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단순하고 지루하고 감각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는 이런 시간을 갈 때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지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때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예,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뭔가를 막 하고 있어야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한 인간을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건 그렇게 뭘 유익하지가 않아요, 남에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쓰셔야 되지 그 상대에게 유익한 거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가장 크면서 가장 어려운. 근데 세상에서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네, 오늘 이 요수아 챔버스의 묵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신앙은 굉장히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막 뭔가 좀 하고 싶고 좀 너무 단순하고 지루해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쌈박하게, 인생을 좀 열심을 들여서 하고 싶다. 그렇게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훈련이 돼서, 아, 사형일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오랜 이런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런 갈망도 없어져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훈련하고, 뭐, 그때 되면 내가 한번 터뜨려 보겠다.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한 거예요. 이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지 않았다면 제가 사람을 만나다 골랐을 거예요. 아, 얘는 이래서 안 돼. 딱 보니까 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오랜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던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 이 신앙의 길은 감각을 죽이고, 감각적 만족을 없애고, 이 불편함과 지루함과 단순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러면 그분의 뜻이라 그러면 또 어떤 뭐, 서점을 하라는 건가, 사업을 하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은 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는 내 내면의 상태. 단순한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주 튼튼하게 털을 다지는 거. 예,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가진 않지만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은 그냥 세상적 방법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라서 아유 저런 길을 어떻게 가겠나 하지만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요. 생명을 얻는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길을 열어서 아무나 오라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그 왕의 초대를 보면 왕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올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주 하찮은 사람들한테까지
문을 열어주셨지만 예복을 입어야 돼요.